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령의 힘이라는 설교를 세 번째 이어서 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뭘까? 인생의 해답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 받아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성도답게 삽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과거 우리가 가난할 때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집,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것들 해결이 되는데 요 근래 와서 지금 21세기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문제가 뭘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노사관계, 노정관계, 여야관계, 지역관계, 계층관계, 세대관계, 이 관계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순수해야 할 학생들조차 친구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심지어 가끔 신문 뉴스에 나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꽃처럼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야 좋은 대학도 가야 하는데, 그러므로 경쟁 관계 때문에, 그뿐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맑고 밝게 환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크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서로 품앗이를 했습니다. 서로 정을 나눴던 이웃이 아닙니까? 근데 요사이 이웃 사촌이 전쟁을 치르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웃들끼리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주차전쟁. 주차전쟁 때문에 이웃끼리 싸웁니다. 다툽니다. 말도 안 합니다. 주차전쟁 때문에 심할 때는 가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살인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동차가 없으면 주차전쟁은 없었을 건데, 차라리 자기 집이 없었다면 주차전쟁이 없었을 것인데,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더불어 살고 천국도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을까?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면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사람들, 이웃에게는, 친구들에게는요, 샬롬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어느 환경 속에 있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모두에게 샬롬 할 수 있다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까? 어떤 관계를 회복 주실까?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는요 샬롬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서로 짐을 질 수 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있는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왜 매맞으셨습니까? 왜 가시관 드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양성함을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지은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곧 뭐냐?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교회 간에, 노사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이 눈썹 보고는 쓸데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안수입사, 설입사, 구역장, 50부장, 100부장, 성가대원, 또 남녀사역위원회 봉사자들, 교회 교사들,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제일이고 상대가 잘못됐다, 부족하다, 그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성령 받은 한 몸인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에 살려면, 자기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려면, 자기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상대방의 짐을 져줘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성자 썬다식 얘기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티베트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길을 오히려 정반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큰 산 넘어야 합니다. 요사이처럼 숙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산 넘어가야 인가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산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한 젊은이가 함께 길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근데 얼마를 가는데 한 사람이 길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아직 숨은 남아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혼자 그냥 건강한 사람이 그 산 넘어가도 그 밤에 넘어갈까 말까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하다가 썬다식이 말합니다. 그때 동해던 젊은이에게 우리가 힘들어도 이분을 모시고 갑시다. 아니 숨이 안 끊어졌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모시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지금 우리가 둘끼리만 건강한 사람이 넘어가도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안 됩니다. 서로 말하다가 결국 그 젊은 그냥 걸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나이 많은 썬다싱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안고 업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부축하고 아니 반은 끌고 그 추운 겨울에 높은 산을 넘나라고 땀이 범벅입니다. 그러고 그 산을 밤을 새워서 넘어갔습니다. 그 산을 다 넘어가서 그 다음 아래 내려가 보니까 몬덩이 듭니다. 아, 이제 살았다. 땀이 범벅. 근데 웬일입니까?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웬일인가 가보니까 어젯밤에 혼자 살겠다고 그 산을 넘어간 젊은이가 넘어가다가 추위에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결국은 숨이 거뒀습니다. 빳빳하게 얼어 죽은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썬다식은 살았고 도움이 필요 없다 힘들다 이렇게 넘어간 그 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준다는 것, 남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가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눠 진다는 것은 그건 뭘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도와주는 거다. 힘이 있는 자가 양보하고 힘 없는 자를 챙겨주는 거다.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다.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나요? 기러기처럼 서로 도와서 함께 날고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가 가을이 되면 이동을 합니다.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끼륵 가고 갑니다. 그림처럼 갑니다. 앞에 리더가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앞에 리더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뒤에 따라가는 무리들은요, 새들은요, 기러기들은요 쉽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면 이것이 또 바뀝니다. 제일 편하게 뒤에 가는 리더가 뒤에 가던 기러기가 앞을 갑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또 바꿔 갑니다.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바다를 넘어 목적지 따뜻한 곳까지 기러기가 가서 살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게 끊어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그게 뭡니까? 혼자는 안 된다. 둘이면 된다. 셋이면 더 잘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서로 짐을 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건강이다. 그것이 부요다. 그것이 승리다. 그게 성공이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힘을 빌리면 된다. 힘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래 여호와시로 되느니라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서로 존경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은요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는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혹 나타나면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캡니다. 그래서 아주 빨개 벗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육도 문제입니다. 학교교육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김구 선생님, 뭐 안창원 선생님, 뭐 에버람 링컨, 뭐 누구 그러면요 그냥 존경심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책은 많이 못 읽었어도요, 무슨 책 많이 읽었습니까? 우인전 많이 읽었습니다. 우인전. 난 지금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인전을 얼마나 학교와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그러시는지, 집에 부모들이 우인전 읽으라고 얼마나 책을 찾아주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정신적 지주가 없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을 존경 안 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 우습게 보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존경하자. 여러분, 부부 관계도요, 존경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이 혹시 IMF 이후에 실직이 되어서 돈을 좀 못 벌어와도 남편을 존경하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아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아내를 존경하세요.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으면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요. 아내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어머님들이요, 며느리를 존경하세요. 더더군다나 며느리들이시여, 시어머니를 존경하세요. 존경하면 그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면 그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희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와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성도끼리 존경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존경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끼리 존경해야 됩니다. 이웃끼리 존경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요, 상대 경쟁 업체의 기업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여야가 분명히 여당은 야당을 존경하고 야당은 여당을 존경하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인간 관계 속에서는요, 존경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이웃은 예수님께서 목숨과 바꾼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는요, 모두가 지체해져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눈에는요, 성령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에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남녀노소 비무기천 떠나 내가 먼저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존경합니다. 다시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성 성도님이요, 남편 보고 그래요. 남편 여보 존경합니다. 또 여기 남편들은요, 아내들 보고 아내 여보 존경합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남편이 이렇게 너 미쳤니?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왜 하냐? 성경께서 성경 말씀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0절을 딱 펴놓으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상대방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성도들보다 목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집사보다 장로가 먼저 존경합니다 하고 집사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존경합니다. 누군 못해. 그 지옥 가서 해요, 그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존경합니다. 누굴 못해. 근데 보니까 세상 말로 개차반이라, 아이고 꼴불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속으로는 벨이 꼴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속에도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하고 할 때 그동안 묶였던 것이 실타래 풀어져서 후 풀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할 만큼 놀랍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존경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 왕이여.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내 주 왕이여, 내 아버지여 불렀습니다. 또 사울을 하나님 기름 부은 바로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사람을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여자를 존경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의 효고 종교 많습니다. 그 제일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효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존경해야 됩니다. 한 인격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여성도 존경하고 어린아이도 존경하는 그런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높이는 만큼 나도 높아진다. 기독교 신앙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 선지의 가르침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더라도 남을 대접하기 싫으면 죽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딱 다치려고 그래.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다니 어떻게 대접을 해요? 우리 며느리 그렇게 꼴까봐라 어떻게 대접을 해요? 그래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하면 좋은 일은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남을 대접하겠다. 이거 신앙. 산 신앙.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성령을 받아 썼어도,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아무리 예언을 해도 남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다 가짜다. 가짜다.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제일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손칼 가지고 정권을 뺏어오는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제일 강한 사람, 제일 용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인류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이상하게도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대.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 내적 치유를 보면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대. 난 상처 안 줬대. 자기 부인이, 자기 마누라가 상처받아서 그냥 잠을 못 자고 이놈 불고 신랑은 상처 안 줬대. 또 반대면 남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맛이 안 나서 꽁꽁대는 불구하고 그 아내는 상처 안 줬대. 상처받은 사람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대. 사람들이 상처 투성이로 사는 것은 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누가 상처입니까? 내가 상처입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쓴뿌리가 많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즉시에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내적 치유를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내적 치유 어디서 옵니까? 내가 상대를 용서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 내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겉만 치료를 해야지 속 치료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가 내적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하래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가 그러세요. 여보, 당신 참 불쌍하다. 불쌍하지. 남편은 처자 먹여 살려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위에 사람에게 눌려, 밑에 사람에게 치박쳐. 힘들어. 그래도 사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지. 특히 여러분, 오른쪽 왼쪽 분에게 서로 그러세요. 참 불쌍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가자 들러, 가자 바다로, 가자 골프장으로 갈 데가 많은데 탁 잡혀가지고 이렇게 주차하기도 힘들지, 들어오면 또 사람도 많지, 와가도 있거든요. 불쌍해. 그런데 여러분, 불쌍한 건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지. 아시지요, 아시지. 그만해. 내가 가끔 우리 이 교직원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 하시오. 무슨 말을 시키려나? 그래요. 불쌍하다 그래라. 막 웃어요. 불쌍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불쌍한 거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나,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나.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지나가는 사람과 말이 막 부딪혀서, 몸이 부딪혔어, 뭐가 쓰러졌어, 이렇게 깨졌어, 그러면요, 좀 화나지만, 알았어요, 가세요 하고 용서를 금방 해줘. 그렇죠? 모르는 사람하고 상처받은 것은 그냥 용서를 금방 해줘. 할 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용서해줘.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슬펐어요. 청소년들에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요, 80%가 아버지래.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1호가 아버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어요? 말 좀 해봐. 되겠어요? 이랬어요? 그런 유서가 나가도 난요 주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줬습니다. 교육을 시켜 먹여줍니다. 그 아버지가 제일 밉대. 더 말 안 할게요. 그래도 성령의 힘이 있으면 그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다. 그 아버지가 좋아진다. 또 형제가 밉대, 친구가 밉대, 선생님도 밉대. 형제가 왜 미워야 해요? 친구가 왜 미워야 해요? 선생님이 왜 미워야 해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래요? 용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회복돼요. 아버지가 좋아져요. 아버지. 그래서 효운동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해야 돼.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저주한 베드로를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악으로 갚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비난받을 만한 불명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축복이니라. 승리이니라. 성공이니라. 네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품앗이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서로 중보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냐?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지. 잘 들으세요. 기도라고 다 기도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가 그것이 산 기도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주리라 말씀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영혼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짐이 내 짐으로 알고 상대방의 지은 죄가 내 지은 죄로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까지 알려주셔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내 문제만 기도하면 그 문제만 응답되지만 서로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모든 것이 형통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살자. 우리 함께 살자, 함께 행복하자, 함께 가자 저 천국. 결론입니다. 성령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혼자 가는 인생은 고통이요 고역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서로 짐을 지면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입니다. 서로 우리는 샬롬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강을 빌라, 뭡니까? 샬롬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샬롬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은 그 샬롬이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자유하고 절망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성령으로 인생 문제를 해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하신 주님,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